우리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지난주에 서론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교리설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 아주 간단하게 복습하는 것은 항상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의 유일한 위로, 인간의 유일한 위로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정말 위로가 필요한 오늘날 이 현대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위로가 무엇인가? 우리는 먼저 우리가 믿고 경배하는 하나님이 무엇보다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의 비참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받은 참된 위로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구원받은 신자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이다, 유일한 위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여러 위로 가운데, 우리가 받는 여러 위로 가운데 하나의 위로, 다른 많은 위로 가운데 하나의 위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유일한 위로이다. 이것만이 우리의 참되고 유일한 위로여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52주 동안, 이제 지난주 공부했으니까요, 이제 앞으로 51주 동안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고 또 설교를 들을 텐데, 여러분이 매주일 목사의 설교를 듣는 거 참 좋습니다. 은혜 받고 깨닫고 또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으며 살아가는 거 매우 좋은데,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서 조금 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활력을 넘치게 하고 그것을 강하게 하려면 여러분 스스로 바쁘지만 공부하고 책을 읽고 또 연구하고 그 말씀을 계속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계교회사 걷기, 세계교회사는 막 걷고 있죠? 어거스틴까지 막 걸었죠? 안 걸었어요? 걷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벨직 신앙고백서 교리 공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이제 새로운 교육계획을 세워서 또 여러분들이 우리 강사님과 제가 나눠서 교리교육을 또 시작을 할 텐데,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공부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책을 좀 읽으시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설교 시작하기 전에 책을 3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지난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 주보에 왜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사랑하는가, 웃으시는 거 보니까 매우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책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케빈 드영이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 미국에서 아주 신실한 개혁주의 설교로 저명한 케빈 드영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지난주에 주보에 광고했고요. 그리고 청교도 번역가로 한국에서 활동하다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태봉 목사님이 쓴 365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매일 묵상. 이거는 그냥 묵상의 책이에요. 아주 쉬운, 가장 쉬운 묵상의 글이 담겨져 있는 책이고, 365일 동안 52주에 걸쳐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공부하는 것을 묵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에서 나온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이 책은요, 페이지가 999페이지를 넘어서 1024페이지. 저자가 자카리아스 울시너스. 지난주에 소개했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저자인 분이 직접 해설을 한 책을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에서 번역해서 출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이런 책들이 나오고 최근에 나온 책들도 있습니다만, 이만큼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계속되는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설교를 들을 때 이 책 중에 적어도 한 권 정도는 이렇게 매주 읽으시고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소리가 작아요. 이 3권 중에 뭘 살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교리문답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위로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번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고 살다가
죽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예? 그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나의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된다. 나의 죄의 비참함이 그냥 요 정도가 아니라 그게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알아야 된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그 죄의 비참함에서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참된 위로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참된 위로 가운데, 세상의 헛된 위로를 구하지 않고 참된 위로 가운데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참된 위로 가운데 살다가 죽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첫 번째가 바로 우리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에 관한 말씀이고, 그것을 오늘 우리는 다음 주, 그 다음 주 3주간에 걸쳐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총 몇 문답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록이 필요한 거예요. 129문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교리문답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인간의 죄와 비참한 상태를 3주일 동안 다룹니다. 3번 다뤄요. 그리고 3주일 동안 9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우리의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9번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무려 27주 동안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할지는 21주일, 21주 동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인간의 죄의 비참한 상태는 매우 작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의도를 잘 보여주는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무슨 책이라고 했어요? 에이, 정말 왜 그래요? 위로의 책이라고 했죠. 위로의 책, 성도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는 많은 교리문답 가운데 위로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위로의 책. 근데 인간의 죄의 비참한 상태를 신랄하게 정죄하기만을 위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작게 다룬다는 것은. 중요하긴 한데, 이렇게 다루고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은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것이 무려 27주, 21주, 즉 48주 동안 가르친다는 것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너 죄인이야, 너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책망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더 풍성하게 그 죄로부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할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의 책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위로를 받으려면요, 죄인된 우리들이 처한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 잘 알고 정확히 아는 것이 중대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의사가 병을 진단하죠. 의사가, 돌팔이 의사들은 진단을 잘못하잖아요. 잘못해서 큰 중병에 걸렸는데 이거 뭐 별로 중요한 병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죠.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정확한 죄의 비참한 상태를 아는 것은 우리가 그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일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잘 알려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며 그분의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얼마나 크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죄악된 비참의 상태에 관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 죄인된 우리의 비참함을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19절부터 20절, 21절, 22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고 쓰고 있습니다. 바울의 로마서 7장에서 구원받은 신자가 죄와 사투하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보에 3면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번, 4번, 5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답을 해보겠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당신의 비참을 알게 됩니까? 답 시작.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입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읽은 로마서 말씀과 이 교리문답을 종합해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이라는 존재, 여러분의 존재가 비참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비참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들이기 때문에 비참한 겁니다. 왜 우리가 비참한 자가 되냐? 우리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인식해야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바울은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24절에 보시면 바울이 탄식해요. 여러분도 아마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이런 탄식이 크고 작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에 권고한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요, 사면초가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가엾은, 비참한, 불행한 존재를 표현할 때 곤고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유는 24절에 따르면 죄인인 인간이 무슨 몸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사망의 몸, 죽음의 몸, 즉 죽을 몸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죽을 몸이 하는 기능이 뭐냐면 19절에 보시면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존재가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걸린 죄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참혹한 존재가 여러분과 전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비참한 죄인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는데 그 비참함이 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다 보면요, 종종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내가 뭐 죄인인데, 내가 왜, 나는 뭐 얼마나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냐, 이런 말들 보통. 그게 자신이 얼마나 죄인된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연인의, 중생받지 못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큰 난제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요, 꽤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꽤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서 자신을 속이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17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오디게아에 살고 있는 교인들은 자신들이 부요하고 부자고 잘 살아가고 신앙도 별 문제가 없고 말씀도 잘 지키고 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보실 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영적으로 눈이 멀고 벌거벗어 부끄러운 상태인데, 그것을 문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비참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TV에서,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무슨 여러 가지 언론 매체에서 인간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현대인들은 오늘날 이 요한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을 애써 외면하고 인간의 능력을 칭송합니다. 사람들을 자랑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사람들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기리고 숭배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판 우상 숭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시중에 나가 보세요. 교보문고나 서점에 가셔서 자기 개발 책들을 보십시오. 전부 인간의 잠재적인 능력, 자아 실현,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들도 덩달아서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참혹하고도 비참한 상태를 애써 무시하고 외면하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패하고 오염된 죄인들입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악합니다 라고 설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죄에 대한 설교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참된 위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태가 어떠한지를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고 이 죄의 문제를 무겁게 여기고 이 죄로부터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참된 구원의 기쁨은 자신의 과거의 죄악되고 비참한 상태를 깨달아 할 때 더욱 기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틈만 나면 그냥 예수님을 비난하고 중상모략하고 고발했어요.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지키고 금식하고 11조 바치고 경건 생활에 흠이 없고 외면적으로 얼마나 완벽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묻냐면 너희 선생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냐? 저 급이 낮은 거룩하지도 못하고 경건하지도 않은 자들과 왜 밥을 먹냐?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병들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필요 없는 거죠. 왜? 나는 거룩해. 나는 경건해. 나는 흠이 없어. 나는 율법을 다 지켜.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훨씬 월등한 도덕적 탁월함을 가지고 있어. 이게 그들이 자랑했던 것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겉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근데 속은 썩었다.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죄인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고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모르면 의사에게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 아프면 안 가시죠? 병원에. 그러다가 병을 키우고 뒤늦게 가서야 아유 빨리 갈 걸 이런 적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 자신이 질병에 취약한 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병약한 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고쳐주는 의사를 매우 감사하게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학교, 현대 철학과 사상, 오늘날의 가치관, 문화, 교육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죄인이 아닙니다. 목사님, 인간은 죄인이 아니고 그냥 조금 개선이 필요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조금만 교육하면 우리는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들이 현대인들의 교육, 철학가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더 나아지고 있습니까? 이제 외면적으로 볼 때 나아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래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면 전 세계에는 전쟁이 없어져야 할 겁니다. 살인이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속고 속이는 사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야 할 거예요. 인간이 그토록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다면 말이죠. 묻지마 폭행, 살인 이런 것들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전히 인간이 죄라고 하는 참혹하고도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현대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과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정확히 정반대를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으로도 알미니안주의 신학이 바로 이런 신학이에요. 인간은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고 선을 행한 능력이 남아있어서 조금만 선을 행하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 신학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과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과 개혁주의 신학은 정확히 정반대를 이야기하고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비참하고도 교만한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된 인간이다. 우리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바로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상태를 미화하지 않습니다. 애써 잘못된 부분들은 감추고 좋은 부분들만 기록하지 않아요. 우리가 추앙하고 있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부끄러웠고 나쁘끄러운 그런 모습들을 신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왜? 그들이 범죄한 죄인들이기 때문이죠. 말씀은 그래서 인간의 본질적인 존재를 그대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상태에 대한 척도는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태에 대한 분별과 판단과 척도 역시 여러분 스스로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인간은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21절에서 한 법을 깨달았다고 했고요. 22절에서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했는데 이 법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율법의 말씀입니다. 이로 볼 때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 선한 율법을 죄인들이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으로는 율법을 지키면 지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뭘 깨닫냐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을 펼쳐보실까요?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다시 7장으로 돌아와세요. 7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7장 7절입니다. 7장 7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예.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누구를 죽여버렸어요. 살인을 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죄라는 걸 누가 알려주긴 합니다. 누가 알려줍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먼저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완전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양심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때로는 화인 맞았기 때문에 사람을 마음으로 죽여놓고도 난 정당한 살인을 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7장 19절 전에 보면 7절부터 13절에 쭉 보면 7장 12절에서도 바울은 율법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타락한 죄인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로 볼 때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 말씀은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첫째로 율법은 우리가 생명에 이르기 위해 반드시 준행해야 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둘째로 그 법칙을 지키는데 그것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나의 무능력을 깨닫게 해주므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인식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을 다 지켜주신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믿음이 온 이후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이후로는 더 이상 율법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키지 않고 믿음으로 다 지켜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계명의 말씀을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도 언급이 된 바 있는데요. 중세 랍비인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선생님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에 무려 613가지의 계명이 있다, 율법이 있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연구를 하면서. 근데 그 중에 365가지는 하지 말라가 365개의 율법이고, 또 이것은 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라는 계명이 248개의 계명이 있다. 그래서 613가지의 계명이 모세오경을 연구해 보면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요약한 것이 뭐예요?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10계명입니다. 613가지의 계명을 통틀어서 요약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도덕 법칙으로서의 10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10계명 가운데 어느 것 하나만 어겨도 10계명을 다 어긴 게 되고요. 613가지의 계명 중에 한 가지만 어기고 612가지를 다 지켰어도 그것은 계명을 어긴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상에 있는 누가 율법을 온전히 항상 지켜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명의 말씀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율법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저 인간은 왜 저런 걸 못 지켜 나는 이렇게 잘 지키는데라고 하는 교만이 발동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계명의 말씀을 못 지키는구나 라는 자신의 연약과 비참함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부패와 무능력과 오염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가 죄인이며 우리의 비참함을 알게 하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왜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정죄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를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할 수 없는 이 상태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지혜와 구속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방편이 바로 율법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더욱이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도덕 법칙으로 율법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알게 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 의지하시는 우리 올고든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간의 죄의 비참함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요, 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불편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다니는 모든 신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본성을 가진 존재들이다라고 폭로합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 속사람으로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보 3페이지에 있는 제4문답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당신은 당신의 비참함을 알게 됩니까? 라고 물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입니다 라고 했는데 4번은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4, 40절에서 요약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자, 우리는 앞서서 하나님의 율법이 모세오경에 보면 몇 가지라 했죠? 613가지나 된다고 했고 그것을 요약한 것이 10계명이라고 했고 10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 사람을 향한 계명 4가지, 6가지 10계명으로 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10계명을 요약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22장이에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4번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을 요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2가지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전체 율법에 매우 간결하고도 훌륭한 요약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이 2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의 강령이다. 주요한 교리이다. 이 2가지만 지키면 613가지 다 지킨 것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이 2계명이 전체 율법이 요구하는 바임을 알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고 따르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요,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인지 교회를 안 다니는 신자들인지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야, 너 교인이지. 하나님 사랑하고 그럼 이웃 사랑해야지.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수많은 설교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나님 사랑하라 말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우리가 이 계명들을 다 지키지 못하고 더 나아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이웃들을 미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5번 문답을 해볼까요? 자, 질문합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시작.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을 좀 보세요. 성도를 보세요. 여러분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집사님, 성도님 다 계십니다. 그럼 사랑하십니까? 미워한 적은 없나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진술입니까?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미워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다 완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데 이 두 가지를 지키기는커녕 본성적으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미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했고요. 3장 23절에 가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요 악한 생각이 가득하다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제일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 것이 뭐라고?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먹는 게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에서부터 나온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 회개하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완전히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본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며 심지어 거듭났다 할지라도 아직 죄악된 본성의 연약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연약하여 죄를 짓게 됩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따르면 이 죄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다른 사람을 미워합니다. 이게 죄예요. 놀랍게도 그런데 그 다른 사람에게 또 내가 미움을 받습니다. 죄인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데 나 역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따르면 말세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더욱 악해져서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그 다음 속기도 합니다. 지들이 똑똑해갖고 내가 다 속였어라고 생각하지만 극괴에 자신이 속는 거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22장으로 돌아왔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을 하라고 했어요? 뭘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러분 마음이 뭔가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애정하고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끌어오르는 원천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에 내 모든 걸 던지고 바치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을 다른 말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면 전부 다 여러분의 마음, 목숨, 뜻, 생명, 힘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완벽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자, 또 보면 이웃을 사랑할 때는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을 내 자신같이. 이거는 전부 다 바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때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사랑합니까? 내 딸도 내 아들도 내가 전부 다 바치면서 사랑을 못하는데 이웃한테 무슨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만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 가운데 그 누구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죄인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함에도 마땅한데 때때로 우리는 신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우리 부모님을 더 사랑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부모님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도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내 자식을 향한 사랑이 부딪히면 이거는 버리고 자식을 사랑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갈등을 빚을 때 하나님은 버리고 부모를 사랑하는 경우도 우리는 많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래서 밀어둡니다. 하나님을 밀어둡니다. 더욱이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잘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다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있으시죠? 예. 아직 뭐 자녀가 없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낳은 자식이 있고요. 우리 집사님이 낳은 자식이 있어요. 누굴 더 사랑할까요, 나는? 왜 웃으세요? 교회에 있는 집사님의 자녀들 전부 내 아들, 딸처럼 사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내 아이들을 더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내 몸같이 사랑한다고 해도 그렇게 사랑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죄인은 언제든지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전부 다. 신앙의 싸움은 이 싸움이에요. 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깨트려서 하나님에게 집중시키는 거죠. 구원받은 죄인은 사랑을 실천하고 싶지만 오늘 본문 21절에 바울의 탄식처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아시죠? 그 다음 뭐죠, 가사가? 전쟁과, 네? 전쟁의 소문은 끝이 없네. 그죠? 예. 정말 사랑으로 충만하면 사랑하고 싶은데, 평화롭고 싶은데 계속 전쟁하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내 속사람이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율법의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야고보 선생님도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우리는 죄인인데 그 이유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순종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완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항상 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율법을 모든 노력을 다해서 완전하게 그리고 항상 순종해야 하는데 이거 다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암울한 설교를 듣고 있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만끽하려면 우리가 얼마나 처참한 상태인지를 아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지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계명 알게 모르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지키셨습니까? 우상을 두지 말라 지키셨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10계명 중에 한 계명이라도 어기면 모든 계명을 다 어긴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이웃을 저주하며 삽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자기는 운전하면서 깨닫는데요. 그리스도인인데 운전하다가 누가 이렇게 끼어들고 막 갑자기 급정거하고 그러면 입에서 쌍욕이 나온답니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 말씀처럼 완전하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완벽하게 진심으로 사랑해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자녀들을 끔찍히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성도의 자녀들도 끔찍히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에 충분히 시간을 들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에 있는 명령처럼 여러분 온전한 마음으로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항상 기뻐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고 있습니까? 성경 전체에 계시던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다 지켜 행하고 있습니까? 아침에도 말씀 지키고 점심에도 말씀 지키고 저녁에도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항상 매일 한 달 동안 1년 동안 일관되게 이 계명의 말씀을 지키려고 분투하고 있습니까?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잣대와 표준은 변한 적이 없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본성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싫어하는 죄악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왜 권징이 없냐면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싫어하기 때문에 책망이 없고 권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더 거룩해지지 못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는 매우 한없이 관대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한없이 악독한 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아니 인정하기 싫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비참함이에요. 아무리 똑똑한 척을 하고 아무리 거룩한 척을 해도 이것이 우리의 비참함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않고서는 결코 지난주에 들었던 인간의 유일한 위로가 얼마나 큰 위로인지를 우리는 절절히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이 우리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극심하고 큰지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결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얼마나 병든 죄인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혼의 의사로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분인지를 우리는 감사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은 그저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복을 구하는 종교 생활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죄의 비참함 그리고 우리의 무능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취하신 일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7장 25절에서 우리 읽어볼까요? 마지막 말씀 7장 25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8장 1절을 읽어볼까요? 8장 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었고
율법을 다 지킨 자들로 간주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래서 결코 율법의 정죄함이 더 이상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이다.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율법의 1.1획을 지킬 수 없으므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고 더 나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시고 피하시고 그분 안에서 참된 구원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솔직한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한다면 여러분 솔직한 답변을 얻게 될 겁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 말하지만 그렇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교리적으로 인간의 전적 타락이요 전적 부패입니다. 이 비참한 부패와 타락을 알아야만 우리의 구세주된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에 우리는 진정으로 감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능력하고 부패한 죄인인 나나 내가 행하는 어떤 행위에 있지 않고 날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성도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을 때도 복된 인생으로 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의 죄악된 본성을 발견하고 회개하여 그런 우리를 위해 대신 형벌당하시고 속죄하여 주신 구세주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항상 감사하시는 올고든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